이제 2020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한 해가 이렇게 다 되면 많은 아쉬움을 담고 또 지난 한 해의 많은 어려움이나 고통을 생각하고 또 다가오는 새해는 어떠할지 큰 두려움과 또 또한 소망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은 한 해가 간다고 해서 아쉬워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난 한 해 이런 일 저런 일 수많은 일 아쉬워해봐야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또 다가오는 새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다가오는 새해 그들이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역시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이 찰리 채플린의 그 평전 읽어봤어요. 오래전에 20대 중반인가. 그 찰리 채플린의 자서전도 있기는 한데 이 채플린은 무성영화 시대에 대단한 지금도 영화 예술의 대명사죠. 이 채플린은 굉장히 또 장수도 하고 참 그 살아생전에 인기도 많이 얻고 굉장히 참 그 삶이 정말 스타의 삶이에요. 그러나 그 평전을 쭉 읽어가지만 그의 마지막은 쓸쓸해요. 스위스에서 결국은 마지막 이혼을 하고 다시 또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 세상에서는 대단한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하지만 결국은 허무해요. 쓸쓸하게 죽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그 책을 읽으면서 별거 없네. 그렇게 대단한 인생이라고 말할 게 없네. 그냥 쓸쓸하게 죽었구나. 없어요. 근데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이 세상의 그 영웅들의 삶을 보면은 한참 때야 날고 기고 한참 때야 이 세상을 막 쥐었다 폈다 하고 권세와 권력과 힘과 능력이 대단하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의 인생의 말년은 어떠냐? 없어요. 쓸쓸해. 허무해요. 그냥 불꽃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나의 마지막이 어떨지를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나의 마지막이 어떨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자꾸 현재만 봐요. 현재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좋다, 뭐가 어쩌다. 인간은 자꾸 지금 현재만 봐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죠, 성도는. 우리 성도는 나의 마지막 날이 어떨까? 내 마지막 시간이 어떨까? 그걸 항상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무엇에 의해서 좋고 기쁘고 무엇에 의해서 슬프고 괴롭고 지금 당장은 그래요. 그러나 내 마지막 시간과 내 마지막 날은 어떠할 것인가? 여러분 달력 있죠? 달력 보면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거기에는 우리 생일도 있고 무슨 기념일도 있어요. 그죠? 있죠. 근데 한 가지 명심하십시오. 그 1년 365일 중에 여러분이 죽는 달도 있어요. 죽는 달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난 날 죽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생일날 죽는 거예요. 참 그것도 참 묘합니다. 우리는 달력을 볼 때마다 그 숫자와 날짜를 보고 우리의 생일이 어떻다, 우리 부모님 생일, 우리 아이들 생일, 하죠? 그러니까 명심하십시오. 그 365일 숫자 가운데, 날짜 가운데 내 죽는 달도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게 6월달이 될지, 1월달이 될지, 12월달이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 우리가 마지막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사실 우리는 많은 후회와 한탄과 많은 그런 거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내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승리자로 가게 될 거예요.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물론 그 사람이 무슨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어도 평범하게 무명의 사람으로 한 사람의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마지막에 그의 삶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은 귀하다 그랬죠, 성경에? 성도의 죽음은 귀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영웅의 죽음을 귀하다고 한 적이 없어요. 알렉산더가 귀하다, 시저가 귀하다, 무슨 대통령이 귀하다, 수상,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성도의 죽음은 귀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그 나사로, 거지, 부자와 그 나사로 그 거지 보시죠. 부자는 이 땅에서 아주 그 부유함을 가지고 얼마나 떵떵거렸습니까? 그러나 그가 죽은 뒤에 어디 갔습니까? 음부에 들어갔잖아요, 음부에. 그러니까 지옥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거지는 어때요? 거지야 생전에 누가 그를 주목하겠습니까? 그가 무슨 대단한 일을 했겠어요? 그가 무슨 큰 업적을 남겼겠어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 그 거지 나사로하고 지옥에 간 그 부자하고 얼마나 또 대비가 됩니까? 그 부자는 그냥 그 고통스러운 지옥에서 얼마나 목이 마르든지 그 손가락에 그 물 한번 찍어서 좀 내 혀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해도 그게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야, 너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지 않냐? 아니, 너는 이 땅에서 화오식하고 넌 누릴 거 다 누렸지 않느냐? 응? 우리 성도들은 항상 오늘 현재를 살면서 내 마지막이 어떠해야 될까? 또 내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난 뒤에 내 영원한 삶을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그것을 심각하게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당장 속상하고 힘들고 괴롭고 지금 당장 여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앞으로 내가 주님 앞에 마지막 숨을 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가 되시는 그분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사람을 일어났을 것인가 그걸 염두에 두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당장 그냥 오늘 내일 거기에만 사로잡혀가지고 우리가 울고 웃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죽이고 막 기뻐하고 그건 육적인 삶이에요. 그건 육적인 삶입니다. 성도는 영원한 삶을 항상 바라보는 거예요. 항상 성도의 기준은 뭡니까? 달력 넘어 1년 365일 넘어 영원한 삶의 고정을 딱 시켜놓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나그네요. 거류민이에요. 제발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2020년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나 지난 한 해 많은 일들이 있었죠.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지난 한 해 참 많은 일들이 있어요. 어느 한 사람 야 나는 지난 한 해 참 잘 살았다. 참 좋았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아쉽고 안타깝고 후회스럽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표대를 향하여 십자가를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어쩌면 내년이 이 세상에 마지막 될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나이가 젊다고 해서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해서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성공했다고 해서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앞날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시간과 날들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교만하고 악하고 불신앙적이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기분대로, 내 성질대로 그냥 천방지축 앞뒤 안 재고 마구제비로 그냥 이 세상의 것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거기만 움켜잡으려고 하는 삶은 그는 짐승의 삶이에요. 짐승은 자기 삶을 계획하지 않아요. 짐승은 자기 삶의 스케줄을 만들지 않습니다. 짐승은 자기 삶에 무슨 뭐 없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살다가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삶은 짐승의 삶과 별로 다를 바 없고 어떻게 보면 더 못한 거예요. 짐승은 살면서 짐승이 죄 짓는 거 봤습니까? 짐승이 무슨 큰 해코지 하는 거 봤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또 그렇지 않아요. 항상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어떨지에 대한 그 생각을 항상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이제 그 11장 전체 말씀이 나사로, 그 다음에 마리아, 마르다. 근데 오늘 이제 17절부터는 어떠한 내용이냐면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이미 예수님이 들었어요. 이미 들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몸이 아프고 나사로가 막 이제 들었는데 예수님은 미적대고 안 가는 거예요. 일부러 안 가시는 거예요. 빨리 좀 갔으면 하고 아마 제자들도 그랬고 오늘 마르다도 그러잖아요. 마르다도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여기 있었으면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오라비가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라고 하는 엄청난 아쉬움, 서운한 마음을 지금 갖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서운한 마음을 가질 정도면 우리 성도들이 시험 드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 요한복음 11장을 쭉 보면은 예수 일부러 그랬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즉시 가서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일부러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뒤에 그것도 어때요? 그래서 벌써 이 나사로는 벌써 무덤가에서 이미 몸이 썩어나는 상황이에요. 썩어나는 상황. 그러니 이제 마르다는 이제 예수님 와봐야 소용없다. 예수님 와봐야 이제 끝났다. 이렇게 낙심하는 거예요. 굉장히 낙심하네요. 낙심.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낙심할 때가 있어요. 낙심. 어떤 일로 낙심이 되고 기분도 안 좋고 기분도 나쁘고 불쾌하고 기운도 떨어지고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이 절대로 그 상태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그럴 때 그 상태에 머물지 마시고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그때 우리 주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비록 지금 낙심이 되고 좀 마음이 안 좋고 기분도 상하고 불쾌하고 뭔가 모르게 그렇다 할지라도 그럴 때라도 우리 성도들은 항상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나깨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몸이 아플 때, 내가 정말 기분이 안 좋을 때, 화가 날 때, 불쾌할 때, 괴로울 때, 또 좋을 때도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좀 더 일찍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서운함과 안타까움을 예수님에게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르다는 뭔가 하나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저는 지금이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압니다 하니 그래도 마르다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고 있어요. 뭔가 그래도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뭔가 그래도 있지 않겠는가.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뭔가 기대감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 항상 예수님에게 뭔가를 기대하십시오. 사람에겐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은 기대하면 할수록 자꾸 실망을 줘요. 사람은 기대하면 실망이 와, 실망.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여기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 자식들도 부모님에게 기대하지 말아요. 친구도 기대하지 말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기대하지 말란 말이에요. 사람은 기대해봐야 그 기대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고통과 실망과 아픔을 줘요. 네? 그 성경은 사람을 기대하고 의지하는 걸 나쁘다고 해요. 나쁘다고. 그 심지어 죄라고요, 죄. 그럼 누구를 기대해야 되느냐? 하나님, 주님을 기대해. 주님을 의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마르다가 좀 예수님에게 좀 서운하고 그런 안타까움 먹었지만, 그래도 마르다는 어때요? 저는 지금이라도, 그래도 마르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믿음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비록 죽어서 벌써 이미 나흘이 되었고 무덤가에서 썩고 있지만 저는 지금이라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소망을 가져요. 소망.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낙심하거나 막 포기했다, 끝났다, 이제 난 죽었다, 난 인생 그냥 끝났다, 난 이제 살 필요가 없다, 이제 나는 이제 그런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이 왜 좋으신 분이냐면,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기회를 주셔요. 기회. 한번 실패하고 낙심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끊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래, 다시 일어나라. 다시 해봐라. 요나가 크게 사고를 치고 도망갔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에 밥이 되게 하셨습니까? 다시 회개시켜가지고 끄집어내갖고 니느웨 또 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특히 우리 시대는 보면은 한 사람을 죽여요. 한번 낙인이 찍히면 확 죽여버려요. 아주 잔인함이 아주 극도로 이게 점점 더 찍히면 죽는다. 찍히면 죽인다. 이게 우리 시대 정신이에요. 이게. 기독교인들은 절대 그런 저주받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그런 기독교 정신이 아직 있어서 실패하고 무너진 자에게 다시 기회를 줍니다. 기회. 그게 서양 사람들의 사고방식. 동양 사람은 어떠냐? 한번 끝나면 죽여요. 그냥 확 죽여버려요. 아주 저주받을 그 사상, 이 동양의 정신. 그러니까 서양이 더 발전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동양은 서양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죽어도 못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정신 자체가 기독교적인 이 뿌리가 너무 얕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 베드로에게도 또 기회를 주잖아요.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본성은 어때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너 딱 걸렸어. 넌 오늘 죽어 그냥. 이게 마귀예요, 마귀. 마귀는 죽이는 자고 하나님은 살리는 자예요. 우리 예수님에게 지금 마르다는 저는 지금이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 줄 줄 압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 오라비가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24. 내 오라비가 일어날 것이다. 온도를 조금 낮춰줘요. 내 오라비가 일어날 것이다. 근데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르다가 오해를 한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마르다가 다음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한 거예요. 전 마지막 날 부활할 때 그가 부활할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주님,
저는 지금이라도 주님이 무엇이든 할 수 믿습니다라고 이제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내 오라버니 일어날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다시 나사로를 살린다는 뜻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거기까지는 생각 못하고 설마 그냥 마지막 때 그래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 마지막 때 부활할 것이구나. 그렇게 알아둔 거예요. 예.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은 더 중요한 말씀합니다. 2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이걸 믿지 않으면 여러분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생명의 부활이 없어요. 사망의 부활이 있지 생명의 부활이 없어요. 이걸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거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은 어떻습니까? 장례식장 가면은 웃을 수가 없어요. 장례식장 가면은 다 침울하고 고인에 대한 그 애도를 하고 한 90세 죽은 분들한테도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냐 그러고 90세까지 샀는데 일찍 돌아갔으면 도대체 몇 살을 더 살아야 돼? 한 100살은 더 살아야 돼. 어쨌든 이 세상은 사람이 죽으면 다 애도하는 마음,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 믿고 죽은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지금 주님 곁에 가 있고 마지막 때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슬픔이나 어떤 죽음에 대한 그 공포와 두려움 같은 게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게 없습니다. 진짜 이것을 믿는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래 나는 죽으면 주님 곁에 가 있을 거야. 주님 곁에 가 있을 거야. 낙원에 가 있을 거야. 십자가의 우편 강도가 주님 곁에 가 있는 것처럼 나도 그 곁에 있을 거야. 그리고 나도 마지막에 부활의 생명으로 천국에 들어갈 거야.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을 누릴 거야. 그 전까지 나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 머물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죽음을 두려우면 안 되고 믿는 자가 죽었을 때는 전혀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애통하지 마요.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은 이렇게 막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프로그램.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래서 세상은 볼 것이 없구나. 이 세상은 어때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애토하고 애도하고 부활의 믿음이 없으니까, 부활의 생명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럴 수밖에.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안타까워요. 저 사람도 예수님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은 이 다음에 부활할 때 같이 만날 거야. 그때 기뻐. 오히려 기쁨인데 믿지 않는 보니까 딱 불교예요. 불교 보니까 본인도 불교고 연예인이에요. 어떤 연예인 보니까 그냥 무덤 앞에서 부모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인기 많고 돈 많고 뭐하면 뭐 할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없고 부활의 소망이 없고 영생이 없는데 그 뭐 할 거냐고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인생은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어디로 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분은 정말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는 자는 동일하게 그 부활의 열매를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에 대해서 쓸데없이 애통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그걸 근심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분명히 말해 성경에서 사망의 부활이에요. 사망의 부활. 그게 무서운 거예요. 영원히 지옥에서 그 육신을 가지고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고통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불신앙자들의 죽음은 정말 그는 저주받은 것이요, 고통이요, 영원한 고통이요, 영원한. 그러나 믿는 자는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랬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에게는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영생이요. 제발 여러분 이 말씀을 신중하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십시오. 누구든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영생을 누릴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냥 죽음 앞에 단순히 감상적으로 찔찔 짜고 애도하고 그러려고 지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 보십시오.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감상적이에요. 죽은데 뭐 편안히 그것에 쉬어라. 이젠 영원히 안식을 누려라. 감상적이에요. 감상적. 죽음의 실체를 모르니까 감상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값싼 감상적인 걸 지금 말한 게 아니에요. 진짜 이 땅에서 예수님 안 믿으면, 나를 믿지 않으면 다 멸망이다. 내가 이걸 믿느냐, 나를 믿느냐, 이건 중대한 문제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한 해가 다 지금 저물어 갑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주님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우리도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27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말하기를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이게 복음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게 복음에 대한 믿음이에요. 누구라도 이 시간 오늘 이 마르다처럼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그 사람이 믿는 자로서 그가 영생을 얻고 그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이 다음에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지막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마지막은 누구라도 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는 자는 극히 소수예요. 많지가 않아요. 구원받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자는 극히 소수예요. 대다수는 다 멸망길로 사망의 길로 그냥 다 빠져버려요. 그들 모두가 다 자신의 이 땅의 육신의 인생에만 사로잡혀서 영원한 것을 알지 못하고 영생이 있는 줄 알지 못하고 죽음 뒤에 심판이 있는 줄 알지 못하고 그냥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의 마지막 시간이 딱 왔을 때 그런 심판의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마지막이 어떠할지를 잘 살펴야 돼요. 이제 올 한 해가 또 갑니다. 또 새해가 오겠죠. 그러나 그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마르다는 자신의 오빠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너무나 귀한 이 복음을 들었어요. 또 마르다 자신은 그 복음에 대해서 확신하는 믿음을 예수님께 드러낸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이 미적미적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예 주님, 저는 이 마르다가 참 신앙이 좋다고 생각해요.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님 믿는 자는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담대하게 해야 돼요. 담대하게. 주저하지 마세요. 주저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로 구원받는 거지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그걸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랍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적 믿음은 구원의 믿음은 뭡니까? 지금 마르다가 무슨 예수님께 뭐 착한 일에서 구원받습니까? 그가 미사를 해서 구원받습니까? 성체성사를 해서 구원받습니까? 가난한 자를 도와서 구원받습니까? 헌금을 많이 내서 구원받습니까? 열심히 봉사해서 구원받습니까?
인생은 이 세상에 누구나 한 번 살다가 누구나 다 한 번 죽는 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라도 다 부활의 생명을 얻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면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인생은 그것으로 영원히 정죄받고 멸망을 당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무엇보다도 이 송년, 이 한 해의 마지막 끝자락에 있을 때 나는 오늘 이 마르다처럼 확고한 믿음을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가? 나는 그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영혼이 안전한가를 먼저 생각해요.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자신의 영혼이 안전해야 돼요. 내 영혼이 안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다른 걸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안전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죽음으로 멸망으로 가는데 아니 내 자신의 상태가 지금 최악의 상태인데 다른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 자신도 이 마르다처럼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 항상 심령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싶다. 생명을 주려고 한다. 네가 이걸 믿느냐? 수많은 인생들이 지금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방황하면서 인생을 살아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죽던 뭐로 죽던 간에 우리는 이 세상에 그렇게 열심히 문명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결국은 생명이 다 이렇게 끝나가는구나. 서양 사람들도 유럽 사람들도 우리 한국 사람도 중국 사람도 결국은 다 끝나는구나. 죽은 사람의 숫자는 그저 곱보기엔 숫자일 수 있겠지만 그 죽어가는 개인에게는 자신의 인생이 통째로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또 이제 한 해를 다 마치면 또 한 해를 또 맞이할 겁니다. 여러분 이 새해 또 내년에는 어떻게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어디로 여러분 향합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세게 가지십시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나머지 모든 것들은 크게 염려할 게 못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나갈 그런 생각, 그런 결심을 여러분 더 굳건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명령하는 겁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잠깐 여기 있다가 한 발자국 그냥 옮겨서 천국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어둠을 몰아냅니다. 어둠을. 그러니까 기독교가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한 개인의 인생은 점점 좋아지게 돼 있어요. 좋아집니다. 네. 그 사회와 문명도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와 멀어지면, 예수님과 멀어지면 한 개인의 인생도 파탄나게 돼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해도 자꾸 파탄이 나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안 돼요. 왜? 예수님이 없으니까 죽음만 있는 거예요. 어둠만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은 그 인생은 어때요? 잘 되게 돼 있어요. 복되게 돼 있어요. 그 인생은 점점 광명의 빛이 비칩니다.
여러분은 떠오르는 태양이 좋습니까? 지는 태양이 좋습니까? 지는 태양이 보기에는 낭만적일진 몰라도 그러나 지는 태양은 좋은 게 아니죠.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마다 뭐 연말이 되면은 저 동해안 어디에서 해돋이 보러 간다 그러죠. 그 뭐 해가 돋는가 봐. 재수가 좋고 한해 운수가 좋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해 백날 첫날 쳐다봐야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거예요. 뭐 추운데 거기 가가지고 그 해를 봅니까? 보고 싶으면 그냥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로 보면 되지. 우상이 우상. 태양신을 섬기는 거야, 그런 것도. 우리 성도는 진정한 태양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 인생이 환히 비춰오는 거예요. 예수님 아닌 것은 다 가짜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다 어둠만 계속 어둠입니다. 제가 아까 찰리 채플린 얘기했죠.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사람은 자기의 전성기가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러나 그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 다 저물어요. 다 해가 저물어요. 아무리 권력을 가진 자도 조금 있으면 권력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려요. 쓸쓸해요. 응? 여러분 지금 이 나라를 망치는 저 인간들 보십시오. 쟤네들 나중에 다 비참하게 죽어요. 나중에 다 비참하게 골방에서 양로원에서 비참하게 다 저렇게 다 죽을 거예요. 자기 앞날을 모르고 그냥 미친 인간처럼 칼을 휘두르고 막 나라를 망치죠. 악인의 최후는 비참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은 계속해서 어때요? 빛이 환하게 비쳐. 점점 더 비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은 점점 그 인생이 환하게 빛이 오지만 그러나 그분을 거역하고 자꾸 그분을 거스르고 그분에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분을 거스르는 인생들은 그 있는 태양빛이 점점 사라져 어둠이 자꾸 계속 어둠이 밀려요. 어둠. 마음의 어둠이 밀려오고 정신의 어둠이 밀려오고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은 확실히 어둠에 사로잡힌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둠에 사로잡혀요. 어둠이 있어도 예수님이 오면 빛이 비춰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셨지 않았다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나 이 세상은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정말 소망이 없어요. 진짜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제발 새해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 기대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힘쓰십시오. 그 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일을 우선으로 하십시오. 나머지는 둘째로 하셔야 돼요. 아무리 인간은 자기 스스로 아무리 자기 인생을 잘하려고 해도 안 돼요. 안 됩니다. 다 실패하게 돼 있고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어느 인생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잘 되는 인생이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늘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로 그냥 끝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기를 나사렛에 나오라 하심으로 죽었던 자가 나왔는데 손과 발은 천으로 감겨 있었고 그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져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풀어주어 가게 해라 라고 하셨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세상에 수많은 잡다한 종교 있죠. 그 잡다한 종교가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해도 이와 같은 역사가 없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사흘 동안 썩어 문드러진 그 나사렛에게 나와라 하니까 나사렛에 나오노라 하니까 어때요? 죽었던 자가 나왔는데 부처가 이런 일 한 적이 없죠. 불경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다고 그러죠.
어느 과부가 자기 아들이 죽어가지고 부처한테 와서 좀 살려달라고 하니까 이 부처가 기껏 한다는 말이 그 동네에 가서 사람이 죽지 않은 집에 가서 뭐 소금을 얻어라 뭐라고 했다던가 그래요. 그랬더니 나중에 과부가 죽지 않은 집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다 죽는 거다. 그러니까 부처는 허무해. 그 말 누가 못해요. 그건 나도 하겠어요. 그 말. 그러니까 부처는 허무해요. 난 우리나라가 아주 불교가 폭삭 망했으면 좋겠어요. 불교 폭삭 망하고 유교 망하고 무당 망하고 카톨릭도 망해야 돼요. 아주 이 사단의 이 세력들 폭삭 망해야 이 나라가 살아요. 근데 이 사단의 세력들이 기고만장하고 가면 갈수록 이것들이 막 세력을 끄고 오히려 기독교는 자꾸 이렇게 어두워지니까 나라 꼴이 이렇게 개판이 되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기독교의 세력이 왕성하면 나라가 저렇게 안 돼. 그러니까 점점 성경 멀리하지, 기도 안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 축복된 땅도 어둠이 밀려오니까 저렇게 어두운 거예요. 이 마귀와 사단을 숭배하는 세력들만 막 번성해. 여러분, 세상은 분명히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점점 이 마귀와 이 세상은요, 이 적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려는 그런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법률적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드러낼 거예요. 점점 더 심합니다. 점점 더 심하게 할 거예요. 그거 반드시 여러분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세상이 언제까지나 그냥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어느 시기가 되면은 엄청난 일들이 막 벌어져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좀 감해준다고 했어요. 감해준다. 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새해에도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기도생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성경 열심히 읽고 예배생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지금은 정말 깨어있을 때입니다. 그냥 세상이 그냥 흘러가질 않아요. 예수님의 이 능력을 보십시오. 죽은 자를 살려내요. 살려냈습니다. 심폐소생으로 살려낸 게 아니에요. 무덤에 이미 일부러 예수님 그래서 일부러 그 나사로를 무덤에서 썩게 만들어야 그래야 자칫하면 며칠 죽은 뒤에 살아나는 일도 가끔 있거든요. 역사 속에 있어요. 병풍 뒤에 있다가 살아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장례식장에 그냥 뒤집어진 일도 있어요. 옛날엔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 일부러 죽으면은 왜 여러분 왜 3일장, 5일장 하는지 아세요? 죽은 자가 다 살아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근데 요즘은 큰일이에요. 코로나 걸린 사람 바로 그냥 화장터로 보내더만. 이거 중간에 살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병풍 뒤에서 한 3일 좀 있어야 혹시 알아요? 근데 요즘은 코로나 걸리면 그냥 바로 가서 그냥 대번에 가서 확 불러 태워 없애버리더라고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무서운 세상. 예수님 일부러 혹시라도 저거 나사로가 잠깐 기절했던 거 아니야? 행여라도 꼭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꼭 트집 잡고 비방하는 그 악한 마귀 무리가 있거든. 그러니까 일부러 무덤가에서 썩게 만들어가지고 벌써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러잖아요. 가봐야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하지만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단호하게 그냥 누구도 부인 못하는 거예요. 누구도. 생명은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가장 중요한 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그 인생은 아무것도 시작된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 철저하게 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고 주를 위해서 살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성품과 열매를 풍성하게 담는 그런 새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교우들이 모두가 다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부활로 천국의 부활로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